나의 과거, 해석. 그거지. 뭐지, 하나님,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억압을 당하는 거죠. 그쵸. 이름으로 규정되지. 성민이라고, 넌 준이라고. 내가 왜 준이가? 그러니까 이름 속에 나라는 존재가 함몰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잖아. 그 억압의 현실에서. 주일에 들어가. 왜요? 잘 알고 있는데. 자, 오늘은 43가 진도.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주의자매님 한번 멋있게 한번 아름답게 한번 잘 봉독해 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아멘. 어떤 느낌이에요? 아리송송. 아리송송?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 염려하면은 신앙이 별로 없는 것처럼. 나쁜 사람. 그렇죠. 염려하면은 불신앙. 이 세상에 먹고 입고 하는 거 염려하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 그렇게 느껴지죠. 돈 버는 거, 결혼 걱정, 집 걱정, 먹는 거 걱정, 생활비 걱정, 미래 걱정, 이런 거 걱정하는 거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야지 어디 심리 치료를 받아요. 하나님 믿지야. 이런 직장 생활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줄기도 훨씬하고 그냥 다 입혀주고 채워주는. 저희 권사님 봐 맨날 기도만 하니까 자식이 좋은데 들어가고. 진짜 전에 다니던 교회 한 장로님이 그 자기 집도 팔고 하던 사업체도 막 이렇게 해갖고 교회에 다 건축 헌금을 하시고 본인은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막 고속버스를 타고 와요.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그분도 심리 치료가 필요한 분이구나. 불쌍해. 진짜 그 뭐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진짜예요. 그쵸. 그걸 잘 이용해 먹으니까 됐다. 아무튼 뭐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건 다 알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뭐 그거에 다 염려라는 단어가 이제 6번 정도 이 본문에 나와 있고 핵심 단어겠고요. 그래서 뭐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면 안 되는 건가? 염려는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 하나님은 염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듯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 염려다. 근데 사실은 맞아요.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외된 그 염려의 본질이 뭐냐? 여기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다 그 얘기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행동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 심지어 막 아픈데 병원 가면 안 된다. 맞아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근데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진짜 병행하라고. 전도사님이 아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병원부터 가는 게 잘못됐다. 기도를 먼저 해라. 진짜 그랬어? 그 말은 내가 기억은 안 나고 일단 아프다고 문턱 대고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병원도 가서 약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약을 이 약이 잘 치료받게 해주세요라고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특히 이런 정신의학 이런 쪽은 그건 진짜 복음 없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거는 정신병원 가야 될 사람. 그 인간에 대한 연구나 이해는요 진짜 깊어요. 철학을 보고 뭐 정신 분석학을 보고 해도 우주의 우주. 한 사람이 우주예요. 온 세상이에요. 그걸 확실해. 한 사람에게만 진리를 전해도 온 세상을 섬긴 거예요. 주저는 그래서 내 말씀을 전하잖아요. 한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거랑 5사람이랑 하는 거랑 10사람이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같은 우주니까. 네. 뭐 우주 하나의 우주고 우주 100개는 100개의 우주예요. 우주로서는 하나지. 네. 온 세상이니까요. 그 한 사람 하나만 보면 모든 게 다 보여요, 진짜. 물론 개별적인 게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참 왜 들었는지 나도 내가 생각해도 기특한데, 그런 확신이 나한테 있었어요. 말씀 속에서. 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놀라워요. 아이들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편견과 공부를 못하잖아요. 인공지능도 못해요. 미래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화가, 목사. 목사. 목사가 인공지능이 설교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화가는 가능하지 않아요? 화가도 안 된대. 감동이 없잖아. 그 인간이 인식하고 해석한 그것들을 쓰는 거, 작가도 뭘 만들어내는 거, 작가적 영감이라 그러지. 그런 게 없어 인공지능에는. 그거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그거는 인격과 인격 속에 맺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설교도 같은 원고를 읽어도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림도 피카소가 그린 피카소의 그 정신이 있는 거. 그렇죠. 고흐의 그림은 지금도 고흐가 살아 있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 속에서 그 그림 속에 그런 게 존재해 있는 거죠. 그건 마음을 나눌 때만 경험된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그래, 내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이성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미술관도 가고 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음악도 듣고,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내 걸 이렇게 답답할 때 내 거를 표출해서 이렇게 뭘 창조하잖아요. 네. 그때 쾌감이 엄청. 그리고 그걸 또 볼 때 그 작가의 그 코드가 나와 소통될 때 그치. 보는 사람 그러니까 입장에서도 그 작가는 저기 없는데 이 그림 속에 그 사람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과 이제 소통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미에서 마음, 존재, 그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또 타자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다 기계적인 관계잖아요. 심지어 가족 관계도 기계적인 관계로 전락하고 있으니까. 맞아. 아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결혼 연결하는 업체가 봤어요. 나 봤어. 보는데 뭐 그 남자가 막 사법고시 붙었는데 여자한테 돈을 주면서 만나주라고 업체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준대요. 그리고 보니까 남자 등급이 이렇게 있어. 15등급인가? 25등급이었는데 25등급인가? 1등급 고위 공무원 있고 제일 아래 등급이 중소기업 직원.
25등급. 그리고 자매는 25등급이 무직. 등급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맞는 사람끼리 상류층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신분 상승. 참 그걸 보면서 참 물론 이제 뭐 돈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좀 뽀대나게 할 수 있겠는데 참 인간을 그렇게 이렇게 기계화로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게 슬프더라고. 결혼까지. 그렇죠. 뭐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니까 이미 성이 이제 상품화되고 이렇게 품질화되는 이 시대가 돼버리니까 남성의 성은 이제 능력과 힘이고 여성의 성은 그 뭐 보는 만족이고 뭐 딱 돼버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기계화죠. 그래서 점점 인간의 소외는 가중될 거다. 가중되고 있고 인간은 점점 뭐 정신질환이든 우울증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악의 그 증상들은 더 심하게 드러날 거다. 그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니까 더 우리가 그 진리와 그 마음을 담고 있어야죠. 생각해봐요. 이렇게 지금 자매님들이 고통받고 해석하지 못한 그 상태에 여전히 우리 부모들, 우리 지인들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다 해결해 주니까 열심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딱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 상정하죠. 헌금하는 거. 뭔지도 모르면서. 네. 일부러 이렇게 해석도 안 한 상태에서 정의를 내리는 거.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섭죠. 네. 우리 인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두는 거지. 그걸 안 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한 그 이유에 대해서 속을 그나마 더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5절에 목숨을 위해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면서 예를 든 것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 이런 거 하나님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를 안 돌보겠냐. 근데 그 의미가 이제 뭔지 이런 거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 있죠? 뭐 우리 아름다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신적인 신앙의 원리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면 이들은 모두 믿음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맹신적 태도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이 깊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믿음이 많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식의 신앙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지와 무식과 맹신과 자기 합리로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정신병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제주도 가서 권사님께 하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탄이에요? 아니면 놀람이에요?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했어요. 정확히 짚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왜 이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네. 이거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 맹신 네. 물에 빠져 2m 되는 물에 빠져서 이제 허적거리고 있는데 주여 나를 구원해소서. 그게 맹신이라니. 몸이 아픈데 이 약 먹고 내가 더 쾌유하게 해줘서. 그러니까 맹신은 근거 없는 신념이에요. 그 나쁜 거라고 하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자기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기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걸 근거하는 거예요. 맹신. 자기만 이해할 수 맹신을 잘하는 데가 무당이에요. 있는. 맞아. 그 사람의 그 신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욕망을 계속 이렇게 자극하는 거.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도 정 보는 사람들은 나은 것 같아요. 미신이라는 걸 알고 보잖아요. 좀 아니야 이건 믿잖아. 완벽하게 믿기보다는 그래도 주변에서 에휴 그냥 흘려들어 그냥 이렇게 그치. 말하는 것도 네. 미신이야 이렇게 미신이라고 정해놨으니까. 응. 근데 교회가 이래버리니까 그건 진짜 힘들어. 교회는 이제 아주 거대한 문명
문명사적인 힘이 있는 사상인데 원래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더 상처받잖아. 그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주는데 넌 왜 그 모양이야?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더 기도하러. 혹시 너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냐? 그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욕망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는 것이다. 그걸 버려라고. 네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됐다고. 체질을 바꿔야 돼. 아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데 어떻게 입으라는 그게 좀 이렇게 정신병적인 종교예요. 진짜. 아무튼 그런 이제 믿음주의, 신앙주의 이런 거요.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리적 의미에서의 음식, 의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음식과 의복. 하나님이 성령 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 죄와 악, 죄책감, 자기 합리화를 가릴 수 있게 하는 진리의 옷. 뭔지 아시죠? 율법은 자꾸 페르소나를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근데 페르소나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보야. 그것이 자기 건지 알고 쓰고 있으면 이게 나라 그러는 건 바보 멍충이에요. 내게 아닌데 일단 뭐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쓰기는 해야지. 빨리 먹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내가 계속 입을 건 아니지. 그래 알고 쓰면 돼요. 돈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함께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인데 영원히 함께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나를 떠날 거 아니야. 누가 먼저 갈지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네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 내가 못한 이런 꿈을 너한테 자기한테 투영해가지고 그렇게 욕망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징계하고 이렇게 컴플렉스를 만들게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다루시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다루는 줄 아는 거예요. 다 하나님한테 억압되어 있는 거지. 그런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억압된 하나님을 깨고 부수어서 공격한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니체는 신을 죽었다고 한 표현은 하나님 부정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억압하고 있는 당대의 종교인들 사제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 니체는 하나님의 본질을 봤을 수도 있네요. 그런 부분은 또 예민하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과의 본질을 봤으면 물론 방식이 좀 다 바뀌었겠죠. 근데 이제 왜곡된 현실만 보고 그것만 공격한 거죠. 그냥 현실 비판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해낸 거죠. 그런 거에서는 맞아요. 인간 존재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그 인류의 문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신학적, 철학적 화두는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은 이데아론이잖아요. 네. 선의 이데아와 현실. 여기는 선한 세상, 여기는 악한 세상. 여기 영혼의 세상에 내가 있었는데 뭐 죄를 범해가지고 망각을 해서 육체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한 거니까 여기를 빨리 이겨내야지 올라갈 수가 있다. 본질은 이데아 있으니까. 본질은 이다에 있다. 근데 이게 기독교 그대로 와가지고 초월과 역사, 묵시와 현실이잖아요. 여기 현실은 악이고 이 빨리 버려야 되고 일로 가야 돼.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게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신앙에 좋은 줄 알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구조 안에서 이건 선이고 그래서 육체가 영혼의 감옥인 거예요. 빨리 영혼을 이렇게 부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김성수 목사님 말씀 아니에요? 거의. 그쵸. 네. 그 강화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부정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공부했지만 해체적인 관점, 염세적인 관점 살았는데 사업도 망하고 돈도 없어. 마치 세상은 먼지이지. 어차피 흙이지. 그러니까 인생의 막장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좀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날 떠나고 다 관계가 없는 홀로 있는 상태가 됐어. 그치 어차피 나 혼자지.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먼지 같은 세상.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고는 말하기 싫지만 어쨌든 합리화할 수 있단 말이죠. 목사가 열심히 진리를 전했는데 영혼들이 말씀을 안 듣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그렇지, 진리를 전하면 교회 성장하지 않지. 큰 교회는 나쁜 교회지.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자기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교회예요. 맞잖아요. 물론 진리를 전하면 많은 사람이 이게 보편적인 사고가 아니니까 이게 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진리를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그 현상이 진리를 전하,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조죠. 네. 근데 진리를 안 전하면 성공하는 교회가 많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그건 맞죠. 그것도 맞죠. 안 전할수록 성공한다. 그치, 그건 보편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그래도 이제 그 진리는 자기 합리화, 왜요? 자기 의에 가면 페르소나를 뭐 하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계속 벗기는 거예요. 벗겨서 결국 나는 역사 속에 없음이라는 존재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영광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나오는 거고요. 진리의 양식을 건네주는 원리. 그런데 이 하늘의 양식과 진리의 옷을 어떻게 주시냐?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구약이라는 옛 언약을 통해서 주셔요. 그 옛 언약을 상징하는 단어가 새,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근데 이게 이 하늘의 양식과 진리의 옷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주시는 게 이데아의 개념이랑 뭐가 틀린 거예요? 이데와는 초월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초월을 우리는 이제 천국,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상정을 한 거죠. 어떤 건 잘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역사라는 현실 속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사에서 설명되는 그 가치를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천국이라는 그 최고의 가치, 지고의 선, 쾌락의 영광이라는 그 가치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요? 맛있는 거. 그치. 천국은 솜사탕이야.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그 천국이라는 그 개념은 이렇게 맛있고 달콤한 것이구나. 그게 있다가 어른이 됐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겠죠. 그걸 깨야 돼요. 천국이라는 건 솜사탕이라는 그 개념을 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천국은 솜사탕이라는 우리가 여기서 감지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율법이 깨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거 와서 그 의미를 깨는 거죠. 그 의미를 깨는. 그게 예수가 율법으로 여기 오셨고 율법으로 깨진 거 대표로. 네. 그 율법의 상징적인 표현이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들풀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를 봐. 그러면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 당대의 공중 나는 새는 옛성전이에요. 저 율법의 저 성전 하나님이 저 입히셨잖아. 저 왜 주셨어? 저걸 통해서 너희한테 그 진리를 건네주려고 주셨잖아. 이건 주셨잖아. 이걸 주셨으니까 반드시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옛 언약으로서의 새, 백합화, 들풀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이 왜 옛 언약,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공중에 나는 새는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을 상징하고요. 예수님 당대의 공중의 새, 하늘의 새 하면 예루살렘 산 언덕에 세워진 성전이었고, 들의 백합화는 성전과 성막 안에 있는 촛대, 백합화 모양이었어요. 들풀도 율법을 상징한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 내 언약 안에 있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이 옛 언약을 먹이고 입히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진짜 양식을 건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여기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요.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죠. 더하시리라. 네. 이 더하시리라가 원어로 프로스 티뎀이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해라는 전치사고요. 티데미는 놓다 두다예요. 언약을 세울 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모든 인류 문명에 약속을 할 때 다 뭘 세워요. 이렇게 그 사람 죽어서 할 때 향을 딱 세우죠. 네. 그리고 쌀에다 뭐 세우죠. 네. 뭐 세워.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워진다는 얘기는 언약이 실행되는 거예요. 굿할 때도. 세우죠. 네. 세우잖아요. 지신이 오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게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프로스 티뎀이고 더하실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 예를 든 게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3페이지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다라는 것인데 그때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다가 프로스 티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성장해서 교회가 커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그 성령 받은 교회 안에 세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워진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 진리와 그 약속과 그 양식을 줬다라는 그 의미는 언약적으로 이 양식과 진리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이 저한테 언약과 약속을 줬다라는 그 진리는 의미는 내가 받은 그 언약을 통해서 또 여러분처럼 그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죠. 더하여지는 거죠. 그게 나한테 양식이 있다라는 증거죠. 되게 중요해 그게요. 그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그 증거로 이렇게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를 해석하고 그 양식을 담는 자로 세워지는 거. 얼마나 저한테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의 대상이 되겠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변한 거죠? 동의를 안 하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도 이게 한 편 준비하다 이틀 걸려. 그런 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근데 그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언약으로 세워짐에 대한 증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과 20대 청년이든 60대 70대 권사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상관이 없는 그렇고요. 언약이 세워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부분 할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원문으로 보면 에이스호 되어 있고요. 직역을 하면 직역한 부분이 있죠. 내려오시면 내일은 그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악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자는 누구냐?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 다가오는 날은 무엇을 의미하냐? 당연히 오늘 이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완성될 초월과 묵시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오늘이 모든 것이고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내일을 뭐해요? 염려해요. 과거를 용납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이 불안해요. 그걸 염려라고 표현해요. 그 염려를 안 하잖아요. 과거를 용서하고 그 양식을 해석한 사람은 내일 힘들겠지.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그 힘든 게 아니라
염려는 그 힘든 게 없다는 뜻이 아닌지 뭔지 알죠? 그게 그 염려를 안 한다 그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오늘만 있는 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은 염려라는 것이고 헬라어의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리하고 나누는 거죠. 뭘 분리해요? 초월과 역사를, 남자와 여자를, 하늘과 땅을 선악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해요. 선악욕망. 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맨 처음 인식할 때 뭘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그래, 악으로 인식해요. 그 사탄으로 나를 대적하는 실체로 인식하는데 그 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용서하는 거죠.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오전에도 공부하는데 5 남자들한테 상처받고 다 채였어. 그 원망이 있죠. 근데 때려주고 싶고 패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고 있는데 6번째 만난 남자가 이게 대박 난 거. 키 185. 연봉 1억 원. 부모님 성격 좋고. 더더나 부모님은 외국에 가 있어. 대박이다. 유산이 한 10억대. 교회도 잘 다니고. 완벽하네. 나만 사랑한대.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만약 그런 남자랑이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과거에 나를 찾던 그 쫌땡이 같은 그 다섯 놈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고마워. 감사하네. 가서 고마워 손잡고 이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날 찾아가지고 감사하고. 네가 나 찾다면은 얘한테 가서. 근데 그거는 6번째 멋있는 남자를 만날 때 해석되는 거지. 그 안에 있을 때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나는 상처를 준 5의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준 6번째 그 남편 진리라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 율법을 용서하고 해석한다는 뜻이죠. 경험했잖아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염려한다는 얘기죠. 염려의 본질은 선악 욕망의 인식체계다. 그러니까 염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 불안의 증상이 아니라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과 선한 욕망으로 살고 있는 아담 군상들의 율법과 역사에 대한 인식체계의 본질적 증상. 쉽게 말해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오늘을 보기 때문에 염려. 율법을 먹으면 염려라는 자양분이 나와요. 그래서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고 죄책감과 자기방어 기제. 죄책감과 자기방어 기제는 같은 건지 알죠? 네. 죄책감이 심한 사람은 자기방어 기제가 강하게 나오고 자기방어 기제에는 또 죄책감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건 진리예요. 정신병이 있는 건 진리라고 그래서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악의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드는 거는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진리 없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좋은 기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렇게 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는 거지만 그렇게 해석해야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얻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의 본질적으로 이방인들, 그 은혜, 아직 6번째 그 탁월한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한 그 여자의 상태, 이방인들, 그 염려라고 표현하죠. 성도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 담지하지 못한 자들은 다가오는 그날을 염려하게 되고요. 본문이 말하는 염려는 율법을 윤회로 완성하지 못하여, 율법을 깨트리지 못하여 여전히 율법적 선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구약 종교의 한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악을 통해서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 역사는 악이 있는 거죠. 이 악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란, 보세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을 추구하는 것만도 아니고 초월을 이용하여 현실의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이원론을 결국 이원론을 잘 극복해야 돼요.
그 어떤 철학자는 현대의 서구 문명은 플라톤의 태제 안에 갇혀 있다 그러거든요. 플라톤의 태제는 이데아라는 초월과 현실이라는 감옥이라는 이 현실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초월이라 부르고 이거를 역사라고 현실이라고 할까요? 현실. 그러니까 이걸 묵시라고도 하고 표현해 볼까요? 역사라고도 하고 이걸 천국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도 하고 본질, 본질, 그림자. 본질, 그림자, 표상, 표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용어의 이거 형이 상학 철학적으로. 네. 형이 상학 여기는 하학이라고. 네. 여기는 그래서 설계도, 여기는 건설, 현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김동관 목사님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해? 이 묵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렇게 있고, 것이 펼쳐진다. 네. 이렇게 표현. 이 표현은 되게 좋은 표현인 거예요. 네. 표현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이게 이 초월 속에 있었던 우리 여기 있었대요. 영으로 있었는데 이게 영이 죄를 범했어. 천사 타락설 같은 거예요. 죄를 범해서 이 현실에는 육체를 안고 있는 현실로 내려와 육체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육체가 감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육체의 감옥이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위에. 이게 원형이고 이건 그림자잖아요. 요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플라톤의 철학은. 근데 이제 현대 철학, 니체나 뭐 푸코나 딜레제 그분들의 철학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지 그분이 진리를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아는 거예요.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에요. 그분들 표현으로는 영혼이 원래 본질은 육체야. 근데 그 육체가 영혼에 갇힌 거예요. 우리 육체가 어디에 갇혔어요? 의식에 갇혔잖아요. 그 사람을 의식을 계속 이렇게 세뇌시키면 육체를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매트릭스 보면은 현실이 어디예요? 그 지온 입고 있는 그거지. 네. 그게 여기고, 이게 여기고, 그리고 초월적인 걸 하고 있는 게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에 갇힌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먼저죠. 네. 경험적으로는 이게 먼저.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걸 쉽게 얘기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한 거지. 우리는 여기에 경험이 모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우고 모든 거 다 이 페르소나로 경험되는 거라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 여기서 어떻게 사냐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성된 내 모습이 펼쳐지는 건 그 논리적인 설명이고 경험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되냐에 따라 사냐에 따라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극단적으로 어차피 현실은 똥이고 먼지고 쓰레기고 없음이니까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인식 체계를 통해서 이 율법적인 체계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영세적일 수도 있고 해체적일 수도 있고 근데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말 하는 거. 자살 동경 그 현실을 그럼 안 되는구나. 현실을 잘 살아야 돼요. 현실을 잘 살아야 영혼도 완성이 되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여기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다. 우리 무슨 여기 있잖아. 이거는 성경에서 표현된 영혼은 있는 거 실제로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 있다고만 하는 그 무엇.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자기의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그렇지. 거거든요. 네.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나 이런 사람은 이것들을 잘 이용하는 거죠. 야, 머리가 참 좋아. 이걸 잘 이용하는 그
좋은 상품이죠. 내용이 없는 상품. 잘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욕망을 현실에 대한 불안의 욕망을 여기 투영하게 만드는 거죠. 영혼에 계속 가둬놓는 그래서 거죠. 아빠한테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남자에 대한 부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쓸데없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라 여기에서 나한테 학대를 상처를 준 어떤 대상들을 용서하고 풀고 화해해야죠. 내가 최소한 나는. 왜냐면 타자는 이해 못하니까. 그분은 나한테 가했는데도 몰라요. 줬는다는 문제. 그게 문제예요. 그럼 목사님은 플라톤의 이 이데아적 사상이 아니라 푸코나 니체한테 조금 더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진리라는 건 아니지만. 동의는 아닌데 이 두 개를 같이 좀 해석해야 된다. 여태까지는 요것만 강조했다. 여태까지. 교집합이네요. 네? 목사님은 교집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강조했다 여태까지는. 근데 이걸 좀 설명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철학자들의 그 태제가 좋은 하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푸코가 고민을 했어. 정신병이라는 게 뭐냐.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왜 저분들에게 그게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지? 옛날에 정신병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없었어요. 중세 시대 때 마녀였어요. 다. 그 과를 다 죽여버렸어. 물에 빠뜨렸는데 물에 들어가면은 마녀고 뜨면 사람. 안 나오면은 아니야. 물에 들어가면은 마녀가 아니고 나오면은 마녀야. 그 물에 들어가면 죽었지. 나오면 살았지. 마녀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당 죽어서 뜨면 사람이고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내려가면은 사람인 거고 죽었으니까. 뜨면은 마녀인 거. 떴잖아. 마녀지.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말이 돼요, 그게요? 만들어 놓고 이미 다 죽이는 프레임이잖아요. 어쨌든 죽는 거야. 그런 프레임이. 그래서 죽였는데 이제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았어요. 처음 정신병원은 수용소예요. 모아서 그냥 집어넣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 푸코가 그 정신병원의 역사, 광기의 역사라는 책에서 정신병 역사를 써서 이게 정신병 자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회는 이 사람들을 수용할 이렇게 억압했냐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걸 풀어하니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의 인권이 뭐예요? 보장이 되는 거죠. 그 성의 역사에서도 그래.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연구하면서 왜 이게 됐는지 고대부터 있었던 거 알죠? 네. 언제나 있었어요. 왜 있었는지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결국 그 철학들이 고민했던 거는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내냐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사람들을 자기 갖고 있는 그 편견과 그 프레임으로 곧바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게 틀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 집을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러면 이 틀에 들어와야 좀 이 사람 살 수 있는 거. 그게 근데 세상 살기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게요? 네. 그 틀이 있으면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현실과 초월 보면은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적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을 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치장하자 그거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차피 현실은 먼지이고 남는 것은 똥이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부정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 냉소적, 염세적, 해체주의적 관점 하도 기존 교회, 율법적인 교회에서 목사한테 대가지고 목사의 목만 들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말 막. 그럼 이거는 우리가 울산에서 들은 거네 이건. 그치? 글쎄요. 이거 말했잖아. 그래서 한 단계 더 갔다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트라우마예요. 아빠한테 상처받아서 남자가 싫은 거예요. 그거는 아빠와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역사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게 행복해. 정당하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결국 부정될 역사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의미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의미를 찾아요. 의미를 찾으려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번 주에 그래서 그 아이유의 너의 의미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불렀어요. 들렸어요? 아 그랬어요? 아 설교 잘 들었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내 의미를 규정지을 수 있는 대상은 나한테 없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찾고 관계를 만드는 거. 이 사람이 나를 불러줘야지 내가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다니까. 나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는다. 그렇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름자매를 불러주지 않으면 아름자매는 아름자매가 아닌 거예요. 그 나를 아름이로 불러준 그 대상을 찾는 거란 말이야. 그 친구, 이성, 사회적 관계. 그렇죠.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관계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그 관계는 불안정하지만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그 의미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의미요? 그 아름자가 나를 목사로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치. 그 관계 자체에 의미가 있다. 네. 관계를 통해 의미가 발견되는 거지. 그니까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네, 상관이 없다 하기는 그렇고. 사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 상대방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 그 나를 진짜 나로 불러줄 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대상만 필요할 뿐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 그건 좀 그렇고. 좀 인정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인격성, 그럼 로봇가 불러주면 되는 건가? 강아지가 불러주면 돼요? 잘 프로그래밍 돼서 나의 구미에만 맞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강아지랑 그건 사람. 인공지능 로봇이 있을 게 없잖아요. 겪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인격성이 필요하다는 얘기, 존재성이. 그러니까 인격성을 부여하면 인격성이 더 인격성은 어떻게 부여해요? 인공지능. 안 된다고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절대 불가능해요. 글 쓰는 아이가 상상력. 작가적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그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만 가는. 어쨌든 사람이 그 독방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인격을 나눈다 그랬어요. 아무튼 뭐니 그러는데 그 나라는 존재를 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그 대상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품이나 성격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관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날 그냥 때리면서 이렇게 아줌마 사랑해 그러면 돼요? 나 너무 사랑해 막 때리면서. 그럼 그 사람이 싫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그 관계가 아름다웠더라도 사람이 쓰레기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아니면 거. 쓰레기가 아니는데 변해거나 사람은 변하니까. 나한테는 의미 있는 해석과 관계 해석이 돼야죠. 이게 그러니까 나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그치요. 건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거. 해석해 주는 거죠. 나의 가치의 그러면 사람도 중요하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너 말대로 그 사람이 진짜 쓰레기야. 그치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정당화해줘. 인정해줘. 그렇게 그러면은 의미를 그 발견할 관계를-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만족감에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렇지.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조폭들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 많아.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 대상을 나의 둘다 의미로 좋으면 좋겠네요. 나를 나로 의미로 규정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대상의 변질이에요. 변질. 변질. 무슨 말이야? 대상의 변질? 상대방은 항상 변하잖아. 아, 그 사람이?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관계 자체는 또 관계가 깨어지지, 보통. 의미가 그러니까 없는 거는 지금 아름자기가 말했던 부분 어느 정도 인정은 돼요.
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성과 보다 나한테 의미를 준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이 중요하냐. 분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둘 다 중요한 거네요.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나한테 의미를 주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10년 후에도 그럴 수 있냐? 모르죠. 는 또 모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그런 그 자체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뭐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고 뭐 친구 관계, 우정 관계, 그러죠. 교회에서의 관계.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안정감을 더 느끼는 게 나의 의미로 발견해주는 그쵸. 영원한 어떻게 보면 평생 가는 동반자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물론 부담도 많이 되지만 그럼 되죠. 뭐 그 사회적인 책임감일 수도 있고 다 양날의 검이죠. 근데 아무튼 보편적으로 보면은 꼭 결혼을 해야 한다, 그게 사회적 의무다, 그거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전통 인류 문명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흐름을 볼 때는 결혼을 하고 관계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나의 행복과 안정감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은 차라리 안 했었더라면 그런 분도 있긴 있으니까. 궁금한 게요. 이 의미를 발견하는 이 일이, 나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분량이 다를까요? 분량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이렇게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병이면 충분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건 트라우마. 근데 그는 한 사람이면 난 충분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왜냐면 한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한테 의미화되는 그 정의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걸로 부족하고 막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의미를 더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의 폭과 내용을 종류별로 한다면 쉽게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 남편한테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는 여자는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굳이 관계를 맺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절대적 관계니까. 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는 가족 관계고, 뭐 친구 관계에서 할 때는 나를 인정해 한 사람의 소울메이트만 있으면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네. 나는 그냥 리버럴하게 편안하게 여러 사람 만나는 게 좋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거기에 있는 그 의미겠죠. 의미의 종류가 좀 다르겠죠. 그럼 그 총량은 똑같은 거네요, 결론은? 그러겠죠. 엄밀한 의미로는 그러겠죠. 이건 좀 깊이 들어간 거예요. 결론적인 거는 나를 목사로 불러주는 거는 경희자매 분이 없는 거죠. 물론 야름자매도 불러주지만 같은 원리로 볼 때. 그렇죠? 나를 남편으로 불러주는 건 내 아내뿐이고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는 건 내 자식뿐이 없는 거죠. 거기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한다. OX. 진리는 오. 현실적이다. X. 오! 나도 오. 왜 X예요? 진리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현실을 살게 하니까. 현실적이다. 표현해서 정확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 전까지는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를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현실적이게 된 거예요. 우리 청년도 한영재도 목사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현실적이게 된다고. 내가 그렇게 느껴서 뭐라고 얘기해. 근데 다 똑같이 반응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종교라는 페르소나를 날 가렸거든요.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분리하고 내 틀 안에서 세상 살 때 종교 생활할 그쵸. 때는 세상 살기가 그렇게 간단하고 편했어요. 그래, 해석이 간단하게 돼버리니까 생각을 자체 깊게 할 필요가 없어. 그거 좋은 거, 동성애, 나쁜 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그치, 편하죠. 굉장히 수동적인.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그래요? 미안해.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그치, 좋아요. 그래, 생각을 해야죠. 고민을 하고. 그래. 화 하나를 제대로 못 내요. 진짜로. 왜요? 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웃으면 웃고 그리고 화내면 죄책감 가지고 당연하지 내가 나쁜 거 했으니까 너무 당연한 그 율법적인 틀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화가 딱 나면 이걸 내도 되는 화일까? 내 화는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해야 할까? 이걸 내고 나서 나는 선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건 아닌가? 그래요? 그 생각부터 들어. 화가 나면 내가 왜 화가 난 거지? 부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좋은 거예요. 나는 안 나. 화 나면 그냥 내. 왜냐면 화 날 때 상대방 탓을 하잖아. 얘 때문이야가 먼저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서 나한테 화가 나.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있고. 난 죄책감은 없어. 그 사람이 잘못한. 아무튼 인생이 복잡해졌어요. 그래 복잡해져요. 굳이 비포 애프터를 나누자면 조금 보게 되면 아주 조금. 별 차이가 없어. 근데 그래서 재밌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잖아. 그래서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율법의 이제 뭐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현실적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기능이에요. 은혜는 벗기는 거예요. 민낯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이 전수되니까. 율법의 세상에 의해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강압적으로 쓰게 된 페르소나가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죠. 억압, 강압.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 일은 더 많이 있어요. 옛날에 시켜놓은 것만 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맨날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종으로. 피곤하니까. 애굽의 가마솥이 편했거든. 그렇게 편할 수도 없어. 네, 언니가 아까 이거 틀 안에 가져놨을 때 편하다고 했던 게 너무 공감하고 있어. 일하는 시간만 잘하고 그럼 때 되면 밥 주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피지 말라면 하고 그렇게 편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알아서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어떤 인생이 뭐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 종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못 받지 당연히. 세상에 많은 종들은 구원 못 받나? 그렇죠.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냐 배부른 돼지가 될 바에는 배고픈 사람이 되겠다. 진리를 안 거예요. 구원은 못 받아겠지만 뭔지는 안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본질을 직면하게 돼. 그래서 나의 그 본질과 직면 앞에서 나를 보니까 회개도 있고 돌아봄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타자를 용납할 수 있고. 나의 본질을 직면하면. 거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맞아요. 그래서 타인의 단점이 보인다는 게 그게 내 단점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내 단점이 보이니까 그게 싫은 거. 나 시간 약속 못 지켜? 너? 아니. 너도 잘 지키는 편이야. 왜 갑자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서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극복한답시고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무당이고 자기 욕망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욕망 덩어리예요. 본질을 못 보면 구원 못 받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한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정확하게 그 진리와 진리와 그 사람 상태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회피해요. 회피해요? 저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치. 너. 응, 나야. 그래서 그 정신병적 증상들이 있죠. 네? 정신병적 증상들 막 이렇게 막 택장이나 막 뭐 보인다 그런다거나 산만하게 하는 그게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는 직면이 뭔지 아는 것 같은데 피해. 맞아요. 얘가 요거만 인정하면 될 것 같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공포와 무서움은 신뢰가 계속 쌓이면 되겠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똑같아 우리 인간도. 네. 저는 그럴 때만 느꼈는데 이게 뭐 실현당했거나 그러니까 슬픔이 딱 왔을 때 절대 저는 슬픈 노래, 실현당한 노래 안 들어. 그냥 듣고 싫고 우는 게 낫지 않나? 아니요, 전 그냥 피해요. 그 상황을 그 시간 동안 다 피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나는 강도에 따라 달라.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그런 걸 아예 피해. 근데 적당히 참을만 하면 들어요. 오히려 그래. 공감이 되니까. 그건 나는 평상시나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나쁜 감정은 싹 다 회피해요. 그치. 맞아, 얘는 항상 회피 쪽이고. 항상 이게 항상 가동돼 있어. 제발. 실시간. 슬픔이가 없어요? 슬픔이가 제가 용납할 수 있는 슬픔도 남에 의해서 생기는 슬픔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슬픔만 용납해요. 슬픔이를 억압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슬픈 일을 겪었어요. 옆에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공감,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나도 같이 공감하기 싫으니까 그걸 감정을 회피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느낌이 아닌 거죠. 그렇지. 그런 내가 아름잠에도 오늘 배웠잖아. 아름잠에도 느끼는 거 그 사람도 느끼는 거죠. 네? 그렇죠. 둘 다 상대방도 느끼는 느끼죠. 아무튼 뭔데 그 영화에서 재밌는 게 어린아이들의 주된 감정의 주된 그 주체는 기쁨이잖아요. 네. 어른이 되면은 메인이 슬픔이로 바뀌어요. 이 슬픔이가 감정을 조절해요. 슬픔이가 감정을 조절해요. 나 그럼 감정을 조절 못하나?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주인공이 어렸을 때 막 기뻤는데 기쁘기 전에 그래서 그 그림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 환경에 앞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차 타고 도망가는데 기쁨 감정 때문에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굳은 감정을 일깨우는 게 슬픔이야. 그래서 그걸 안 봤어요? 뭐 어떤 영화인데요? 인사이드 아웃. 아 인사이드 아웃. 난 봤는데 네. 말씀 들으니까 알겠어. 기억나. 그래서 그때 아이스카키 하고 뭐 어려워서 엄마 아빠 품에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이 딱 일어나니까 내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과 슬픔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가 돼서 버스에서 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우선 그거 여러 번 봤나 봐요. 기억이 전혀 안 나. 가족끼리 그걸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진짜. 가족끼리 애들 때문에 여러 번 보셨죠? 애들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했던 거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같이 우는데 기쁜 거예요. 제가 왜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안 남았던 게 그때 율법에 한창 쌓여 있을 때라서 뭘 봐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단순하게. 뭐 어떻게?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아, 세상 영화. 이건 세상 영화. 그냥 즐기기 위해 보는 영화. 나도 나중에 그랬나? 그랬잖아. 월트 디즈니는 절대 안 봤어요. 그래. 빛의 경제 막 이런 거. 프리메이슨 이런 거. 저희가 딱 그때여가지고 이게 나오는 시기가. 나도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 YG라 그러면 듣지도 않았어. 그래서 슬픔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슬픔을 조절한다고요? 어떻게? 슬픔의 감정을 뭘 조절하는? 표현하고 조절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슬픔을 표현할 슬플 때와 기쁠 때를 이게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슬프구나를 인지해야 되는 게 먼저. 네, 그 슬픔이가 기쁨과 감정을 조절해. 슬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슬프구나. 내가 슬플 수 있구나.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거. 슬픈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 상황은 슬픈 상황이구나. 그게 내가 울어야 할 상황이구나.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슬픈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이게 없잖아요. 이게 계속 삭대를 당해가지고 메말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사이코패스기가 아니라 감정을 읽는데 모르는 거라고 했어. 다행이다. 왜냐면 회피를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나의 물론 여태까지 잘 안 됐으니까 쉽게 안 될 수 있는데 왜 오래 걸린댔어요? 그치 여태 해온 가다가 있는데 그게
30년 이게 목사님 이게 슬픔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인정한다는 게 그러니까 세상을 선악용목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치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라보는 네. 같은 일맥상통. 네, 그러니까 악을 일단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악으로 올 수 있는 거구나. 나를 공격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니까. 같은 원리예요. 나에게 악으로 다가와 하나님을 선으로 해석한다. 네, 그 인사이드 꼭 봐요 진짜. 근데 재밌어. 재밌긴 해. 아, 나 별로 안 좋아. 아니 그 심리학 작가 분석한 거 그것도 진리인데 그것도 뭐 제대로 못 보는. 그 뭐가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학적인 이해를. 어떤 거? 아니 그러니까 뭐냐 이번에 그 디즈니 나온 게 모아나가 있어요. 모아나. 못 봤는데. 이제 개봉했어. 나는 못 보고 우리 애들만 봤는데 근데 이거 뭐였지? 그 월트 디즈니의 여성 캐릭터가 거의 영웅이 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맨 처음에는 뮬란이 이제 전쟁 나가고 라푼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머리카락 힘으로 그 다음에 엘사가 이제 왕국을 세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아나가 이제 바다를 헤쳐나가는 거야. 다음에 이제 우주로 나갈 거야. 이제 다른 캐릭터가 분명히 우주를 정복할 거야. 정글드. 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이게 뭐죠? 우리는 여자라는 성향이 있어. 여자라는 게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여자다. 남자들도. 여자라는 게 있고 이 우리의 역사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캐릭터를 계속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남자들이 더 좋아해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해. 인간이 이 역사를 극복해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의 욕망의 욕망 표출이죠. 표출하는 거죠. 근데 여자의 그 힘은 그러니까 더 이상 남자를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다. 물론 이제 페미니즘적인 영향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손말이 곧 사람이 신이 되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죠. 바벨 네, 그거죠. 그리고 네, 점점 이제 모계 중심의 사회가 네. 강하게 더 발전해 갈 거예요. 지금 거의 우리나라도 모계 중심 사회인 거 알죠? 네. 왜요? 엄마도 돈 벌잖아. 남자 결혼하면은 시댁 근처에 살아요? 처가 근처에 살아요? 중간. 처가 근처에 살아요. 애 봐줘야지. 나얘 때문에. 진짜 엄마. 그래서 아이가 그 친가보단 처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왜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 외할머니가 많이. 그리고 봐요. 엄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신모계 사회.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엄마만 계속 물어봤구나. 그래서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60대 되면 거기서 이제 힘을 못 발휘해요. 그 60 되면 아니 얼굴 쳐다보면 뭘 쳐다봐? 어디 쳐다봐? 아침에 일어나서 밥 줘 그러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집에서 이사 가면 강아지 들고 맨 앞에 이삿장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걸크러쉬 뭐 이런 문화가 강하게 되잖아요, 여성. 그러네.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농경 사회나 산업 사회에서 노동력 지배하기 사회였는데 이제는 정보 지식이 중심이 가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는 약자인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그게 좀 나아지고 갈 것 같다고 점점 흐름으로는 방향성이. 만화에게는 그랬고 현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기존교회에서는 이건 나쁜 현상이다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얘기해요. 여자들이 이렇게 강해지고 그 디즈니 만화가 점점 여자들이 힘이 세지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 그 바벨탑 사건에 진짜 다시 또 이렇게 리와인드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나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초월만 강조했는데 현실을 풀어내자라는 어떤 욕망이죠 인간들. 우리의 문제들. 옛날에는 그 정신병을 있으면 귀신 들림 정죄했잖아요. 지금은 해서 네가 아픈 이유가 있을 거야 물어보고 치료해보고 약물도 투여해보고. 아니 접근 방식이 다르네. 우리 쪽은 이건 하나님한테 도전하려는 명백한 반역 행위야라고 하는 거고 제야. 목사님은 이건 욕망의 표출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팩트를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선 저지를 하는 거지. 난 둘 다 맞는 것 같아 왜? 아니지. 선한 욕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죄인 거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죄라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타자를 해치는 거죠. 악하다고 규정지었잖아. IS가 목을 잘랐는데 신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안 되잖아. 거지. 지네가 정치적 욕망이 있어서 죽인 건데. 응. 그 얘기야. 근데 계속 교회가 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게 하나님을 들먹여서 이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건 나빴다? 네. 오늘 디즈니 프리메이슨 아니에요?
도대체 프리메이슨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맨날 그 난리에 인터넷상에서. 루시퍼, 진짜. 뭐 숭배. 아 근데 악마 프리메이슨이 숭배. 말하는 그 기본 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 그 노아 때도 그랬고 응. 인간을 심판하려는 신. 그리고 이거고, 사탄은 이제 사탄은 인간을 보호하고 복을 그게 주는 신. 그게 초대교회 이단이 몬타누스 파처럼 구약의 신은 진노의 신, 신약의 신은 사랑의 신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아 이 선악 구조 안에서. 이게 그런 게 있었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죄책감, 정죄감, 자기 정당화, 자기 방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그 신앙생활이 나를 정당화하고 나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행위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가치라고 막 주장하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그래서 교회가 권력 잡는 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들어온 기업이 어디예요? 이랜드. 기독교 기업. 제일 들어온 학교.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가 제일 들어와요?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가톨릭 학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던데. 아무튼 내가 들었다는 표현은 그래서 이대가 그렇게 이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펜젤은 좋은 일 했는데?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막 그게 문제라고요.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확신범. 그래 빚제 경제 그게 그거잖아. 그래서 음, 그게 뭐가 문제인 거죠? 뭐가요? 선악구조에서 옳고 그르다는 거 그거 판단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걔는 프리메이슨이잖아. 프리메이슨이 도대체 그러니까 만약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제가 이따 치자. 그냥 프리메이슨은 악하다고 하는 게 잘못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프리메이슨이 쳐도- 뭔데 도대체? 그러면 무통일교를 악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인 거야? 그치. 이따 왜? 치자. 통일교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허락한 게 융합한 누구야? 거니까? 그러면 살인마도 악하다고 하는 게 잘못이야? 그치. 누가 이 세상에 살인마가 판치고 다니게 하셨어. 하느님. 그치. 그러면은 이 세상의 법과 질서는 다 사라지는 거잖아. 법과 질서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 필요한 이 거다는 역사 거지. 속에서 천국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법과 질서를 그러니까 존중할 줄 알아야 논리는요 초월로 현실을 찍지 말고 현실 안에서 설명하면서 초월을 가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거를 죽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사람을 죽인 살인마를 보면서 넌 우리의 법칙을 어겼으니까 너는 사형 그렇게 했는데 그래 다시 돌아봐야지 얘가 왜 살인마가 됐을까? 이해와 용납. 얘가 만약에 좋은 환경과 좋은 무조건 나빠서 죽어 이거 아니라 예. 얘는 왜 이렇게 됐나? 예. 이런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프리메이슨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난 프리메이슨이 실체가 뭔지를 몰라 나 이거 걔네들은. 그거 아니야? 개별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로 깨어서 봐야지. 그치. 하나로 내가 통합해서 생각한 게 봐야지. 그거야. 살인마든 프리메이슨이든 어떤 뭐 기존의 교회들이 악이라고 규정짓는 그 무엇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저 위에 거를 보는 거지. 그 그렇지. 역사를 통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필요한 거야. 필요하니까 두신 거고. 그렇지. 이해했어. 배우라고. 그러니까 흑과 백을 나눌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진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면요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그러니까 회색으로. 인간은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 어떤 환경 영향을 받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면 역사를 풀어내야 돼요. 현실을. 그게 사는 거고요. 되나? 역사를 풀어내야 된다. 아무튼 좀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 해석하고 우리의 왜곡된 구조들을 전환시키고 전환시키고 바꾸고. 해석한 것을 또 설명해내고.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 역사를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사고 방식이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보람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이 잔소리로 끝나게. 들어. 그냥 바꾸는 최종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꾸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 과정 안에 의미를 찾는 거라고요. 100점 맞고 50점 맞고 1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치, 우리는 완벽히 못 바뀌어요. 아니, 어디까지 바꾸려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아 진짜 잘 빠져나가네. 그게 의미 없는 얘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응.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뭔지 모르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과 되는 대로 같은 게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되는 대로가 같은 게 된 거라고요.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 왜 아니냐면요. 사람이 한 살까지 살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되는 대로 살다 죽은 거니. 그 논리적으로 전혀 틀렸다고 하죠. 어렵지만 아무튼 심리적으로는 동의를 못하지. 아무튼 그래요. 예, 거기까지 하고. 예. 4페이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삶이라는 다요. 그러나 광신적 맹신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나를 끊임없이 치장하게 하고 율법의 가면을 쓰게 하여서 나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게 하고 자기 방어 기제 끊임없이 만들어내어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 이들에겐 율법과 역사에 대한 해석이 없고 이해와 깨달음이 없고, 그래서 양식이 없고 안식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자기 방어 기제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대해요. 그래서 옷도 비싼 거 명품, 신발도 명품. 예를 들어서 난 이런 여자야. 그게 남자도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속이 허해서 그런 거지. 네. 그렇더라. 차, 연봉. 그거는 애들이 하는 심리예요. 애들끼리 초등학교 1학년 집에 가서, 야, 니네 집 화장실 몇 개 있어? 몇 평이야? 몇 평이야? 어디 살아? 그리고 딱 분리를 딱 해놔. 50평, 40평, 30평. 그랜저, 소나타, 한테. 딱 해서 지네끼리.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 엄마. 엄마는 누구한테 배웠겠어? 부모님. 응? 사회. 부모님. 이 세상에서 연예인들, 이렇게 연예인들 나는 그렇게 연예인 할 사람 왜 안 와? 연예인들이 그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조장하는 거죠. 전지현이 화장품 쓰고 있으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진리를 탐구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는 뭐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알고 이용하는 건 괜찮은 거겠죠? 이용하는 거요? 그러니까 알고 이게 그렇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왜냐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랜저를 모으는 건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팔기가 편한 거죠. 그쵸. 여러분 그 욕망에 휘둘리는 게 네. 불쌍한 거지. 그 욕망에 이용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언니가 말하는 그 알고라는 그 알미 뭐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예를 이게 들면 본질이 아니다. 이게 전지현의 그거 뭘 보고 저것은 저걸 가져야 내가 성공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거. 그쵸. 그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쵸. 그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나는 뭐 상품에 예쁜 거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싼 거 쓰겠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쵸. 그건 내 형편과 수준에 맞게, 맞춰서. 형편에 맞게, 경제 원리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또 그래야지 또 경제도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걸 되게 과도한 욕망과 과도한 자기 위로 만들어 놓고 뽀대나게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돈 벌려면 좀 그런 걸 잘해야지. 잘해야지. 그래서 그 성형외과 가면 다 예쁜 사람 딱 서 있잖아요. 그쵸. 실장부터 해서 상담 실장님들은 다 예뻐요. 그쵸. 그래서 눈 원장님한테 하신 거예요? 맞아.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맞다. 이렇게 나도 여기서 예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난 근데 의사가 이렇게 좀 정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 이 세상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뭘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세상은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뭐냐? 네, 그런 고민도 되는데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건데
좀 바르게 좀 전환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의외로 눈으로 보는 거, 겉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 예민하게 모든 것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오히려 서양은 덜하는 것 같는데 맞아요. 서양 가면 뚱뚱한 여자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뚱뚱한 여자는 거의 악으로 치워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거지. 되게 자유로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문명을 이렇게 구가하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생긴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약간 동네마다 다른데 뉴욕 같은 경우는 똑같고요, 문화가. 근데 이제 뭐 시골 이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왜곡되어 있는 어떤 이게 산업화, 이 경제 다 움직여지면서 어떤 거대한 힘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걸 좀 이해하고 조금씩 풀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살아가는데 뭐 생각과 환경에 맞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목사가 프라이드 몰고 있으면 진짜 성결한 목사, 흥미없는 아니 목사라고. 없어 그것도 웃긴 거죠. 그것도 웃긴 거죠. 목사님이 아이코스 먼다 성공한 목사. 그것도 웃긴 거고. 예,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우리 생활 수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염려는 초월과 묵시를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예요. 이거 하나를 연결하지 못하는 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지 못하는 거. 과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안증. 근데 나 진짜 너무 요즘에 기쁜 것 같아. 뜬금없이 너무. 뭐냐? 일단 다 끝내고 얘기할게. 그래요. 예수님은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팔복이 된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율법을 폐하는 것이나 완전하게 오셨고 우리 마음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10계명이 하나로 완성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 마지막 하나 용서를 해서 지옥에 넘겨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을 받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데 6장에서 구제기도 금식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고 율법을 완성하고 염려하지 않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감사하는 삶이고 아이테오 삶이다. 5장을 정리한 거예요. 6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7장 다음 주는 설날이라는 다음번에서 그 7장에서 이제 비판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을지 등등 얘기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한 줄 소감, 한 줄 느낌, 기타 등등. 좋았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애기는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사람이 아닌가? 갑자기 왜 그래? 애기 언어가 있잖아. 아이 언어가 있잖아. 아 그거 그러네. 맞네. 애기 말해요. 앵앵 우는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할 뿐이지. 엄마들은 다 해석해요. 애가 똥 때문에 우는 건지 기분 나빠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애기들끼리 통하는 거 영상 봤어? 아니 아니라 애기가 죽으면 아, 애기는 복음을 모르고 죽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아. 못 받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거는 2000년의 그 역사 동안 항상 고민이 왔던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부모님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좋게 해줘요. 근데 잘 몰라요. 성경이 없어. 추론만 할 뿐이에요. 성경이 없으니까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추론만 하면 인간 존재는 어려워요. 네. 여태까지 우리 기도 역사랑 좀 인간 존재는 흙이죠. 네. 흙이고 땅이고 네. 육체죠. 네.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 어떤 영? 푸뉴마, 루아우라스 하나님의 그 영. 있어요. 여기에 아 없어요. 없죠. 네. 그냥 육체만 있네. 네, 네. 육체만 있다가 육체가 좀 없어졌어요. 네. 그럼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지옥. 땅. 지옥 가서 뭐해요?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하니? 뭐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네.
영이 있기 때문에 네. 육체는 없어지고 네. 영은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가고 믿는 자는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것도 몸이 다시 산다고 고백하잖아. 그건 부활이고 네.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 태제에서는 영이 없단 말이야. 이 영이 네. 푸니마 루아로 네. 육체만 있는 거야. 그쵸. 뭐 정신은 있겠지. 네. 그러면 이제 죽었어. 네. 그럼 어디로 가냐? 지옥. 지옥은 영이 가는 곳이니까. 애초에 영이 없으면 아무데도 지옥도 안 가고 없어. 하나 그니까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천국도 안 가네. 짐승이냐고. 그러니까 물어볼 게 그거는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짐승이냐고. 그러니까 이 태제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영이 있는 존재 한 번도 확인 못해요. 추적만 가능해요. 뱃속에서 10달 됐는데 죽었어. 그럼 걔는 어디가? 그러니까 걔가 죽은 거랑 똑같은.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짐승으로 치부할 것이냐? 네. 그러면 영혼은 언제부터? 영은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들을 때? 할 때. 네. 믿음은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럼 믿기 전엔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다 짐승이라고? 네. 그 영혼 없는 짐승, 알로고스, 푸니마라고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전통 기독 교회 해석은 좀 이렇게 안 다가와요. 그럼 불신자는 네. 불신자는 영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치, 영이 없죠. 애나 불신자나 네, 마찬가지. 지옥 가고 말고 할 거 없네. 그치,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네. 그러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하는 거는 말이 말이 안 안 되는 되는 얘기네? 지옥도 안 가본 사람이 가끔 되겠냐고요. 왜 지금 8번 갔다 왔다는 목사님이 있어? 정신질환 정신질환이래. 상담 받아요. 약 먹든지. 그러면 거기는 정신병자가 목사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거네. 그 같은 정신적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인터넷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집회하는 사람들 봐요. 거의 막 클럽에서 그렇게 하면 거의 쓰러질 거라 아마. 노래하는 목 다셔 막. 그럼 막 광희를 받다가 막 엄청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설교할 때 기도하면서 무슨 빛이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같은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것도 정신 질환이에요. 그 자기가 본 거예요. 꿈속에서 보든 의식에서 보든. 말씀을 들었어. 네. 그 영을 들었는데 그 율법에서 깨어지지 못했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부자 같은 경우. 네. 걔는 영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고 없으면 못 받는 거겠죠. 걔는 없으니까 못 받은 건데 네. 거기서 왜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본문 들어가서. 원론은 이 정도까지 완벽한 결론은 난 아직 못 내겠어요. 그러네. 그러면 애초에 영혼도 없어서 지옥도 안 가야 되는 건데, 그치? 엄밀한 의미는 그러죠. 아브라함을 그러면 볼 수 그거를 없고. 이제 신학화 태제화 해버리면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아주 기본적인 신학 구조가 완전 무너지는 거죠.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그래서 지금 고신 측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넘어서. 근데 징계받았어. 진짜요? 네. 왜 그걸 억압해요? 우리들이 약간 마녀사냥 같이. 우리랑 다른 우리 신학 자기 교단의 신학 구조와 다르니까 경고하는 거지. 약간 마녀사냥 같다. 아니, 느낌 이상이. 아니 품목을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품목을 만들었는데 다른 걸 만들면은 나가라 그러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잖아요.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예를 진짜? 들면 똑같은 거지. 그럼 목사님도 경고 먹었어요? 예? 경고 안 먹었어요? 먹었지. 그럼 나도 이게 막 이런 거 막 계속 그 누군가 이거 마지막 정리하는 거. 10개의 계명인 율법이 하나의 진리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에서 오늘 조금 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로 해석이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게 개별적으로 있는 사건들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정리돼서 좋았어 나 마지막에. 그래서 용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 잘 용서하고 안식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뿡 했다가 조금 하나씩 보여 뭔가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먼데 재밌어. 그 조금씩 보이는 게. 해석되는 게 재밌죠. 네. 이거는 지난주 거 말씀 중에 그냥 문득 궁금했던 건데요. 그 질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성경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쵸. 1000년이 하루 그거 네, 같은 얘기. 네, 그렇죠.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죠.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지. 그 정의를 갖다 붙이는 시 공간이 없죠. 시 공간 자체가 얽매이는 거니까. 그 과학적으로 그 5차원의 세계가 그런 세계라고 한 거거든요. 인터스텔라 보면은 그 초월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와가지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 신호를 알아먹으면은 현실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 영화도 안 봐서. 시공간 초월하려면 책장 바깥에서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누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신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개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아요? 그건 작가적인 어떤 정해진 틀이겠지. 차라리 와가지고 시공간 와가지고 딱 얘기해주면 된다. 그 뜻이잖아. 그걸로 할까? 그쵸. 아무튼. 그래서 계속 깨졌던 것 같아. 맞아. 세상적인 걸로